네, 여러분 계속해서 동물 신학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동물 신학적 토대를 위해 성서와 신학 전통을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생태 이론들뿐만 아니라 또 생태 신학은 광범위한 간 학문 간의 대화를 통해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이론 발전에 비해서 인간의 삶의 양식의 변화가 너무 느리다는 거고요. 반대로 지구 과학자들의 통계들은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파괴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생존 위기로 다가온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기후 위기 비상 행동을 구성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의 시급성을 인식하면서 광범위한 사회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 이제 비폭력 행동주의를 추구하는 단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물 학대와 멸종의 문제는 서구 사상적 배경에서도 우리가 기독교적 사유와 분리되기 어려운 주제다라고 하는 것을 앞서서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성경은 동물권을 보장하는 책도 아니지만 또 성경은 단지 인간을 위해서 아무런 도덕적 제약 없이 동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서는 동물권을 옹호하는 책도 아니지만 성경은 동시에 인간의 구원만을 더더욱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많은 본문들 안에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물에 대한 친절, 동물에 대한 책임, 더군다나 동물과 소통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 성경은 동물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서에 기록된 동물의 위치와 가치를 찾아보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비인간 동물들의 안녕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도덕적 타당성을 가지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동물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들을 다시 돌보아야 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 사상이라고 이름할 수 있지요. 이 개념은 종종 동물 신학과 관련되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청지기 개념이 인간의 안녕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신구약 성서는 하나님이 이 세계 창조 그리고 화해 그리고 구원을 위해 모든 동물들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성서를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 그저 몇 가지 기독교 전통 신학을 비판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독교의 넓은 전통이 함의하고 있는 동물에 대한 신학적 전제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함께 고통받는 동물에 대한 직접적이고 윤리적인 책무를 강화할 수 있는 신학을 어쩌면 즉각적으로 재구성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에 대한 정서적이고 전통적 신학의 이해를 살펴보면 현대 기독교는 앞서 이야기한 유대교와 그리스도의 사상의 결합으로 유대 전통은 구약 성서를 통해서 인간이 세상의 지배권을 가졌다라고 주장하고, 서구 기독교 사상의 역사를 살펴볼 때 동물 멸종과 동물 학대의 근거는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스피시스가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동물은 인간보다 하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종교 개혁을 지나면서 개인주의와 계몽주의적인 이성은 근대 개인주의와 개체성에 근거한 인간주의를 더욱 공고하게 확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철학적 체계는 결과적으로 동물은 인간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그 자체로는 어떤 도덕적 지위도 갖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상과 함께 기독교 전통적 신학 내에서도 동물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지배적 신학의 사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 전통 속에서는 여러분이 이미 읽으셨듯이 아타나시우스나 또 제가 동물 신학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막시무스와 같이 우주적 신학을 전개하고 현대 근대 중세 신학보다 더 생태 친화적인 또 생태 중심적인 그런 신학을 가지고 신학을 구성했던 그런 훌륭한 신학자들이 있다. 더군다나 성 프란체스코나 또 성 크리소스톰 같이 동물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시한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서구 지배적인 전통 신학 속에서는 사실 그 영향력이 약화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지요. 최근에 동물 행동학과 또 동물에 대한 과학적 영향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동물학자들은 과연 동물이 이러한 파괴와 멸종을 정당화시킬 만큼 인간 생명과 본질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 과학 분야에서는 동물 인지 행동학 연구가 매우 깊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연구를 보면 전통적으로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던 능력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성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종교적 경험이라든지. 동물 행동 과학자들은 동물에게도 이와 유사한 특징이 나타나고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 연구들은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뚜렷하지 않고 사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어떤 특징들은 동물이 인간보다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죠. 어떤 동물은 시각으로, 어떤 동물은 육체적 능력으로, 또 어떤 동물들은 청각으로. 이러한 현실에서 동물에 대한 신학적, 윤리적 연구들은 그간의 인간의 무분별한 활동의 결과들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동물 실험, 또 공장식 축산업, 대량 멸종과 같은 긴급한 윤리적 이슈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윤리적인 성찰은 비인간 동물들과 인간의 잘못된 관계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신학적 전제들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반성할 수 있어야 하고요. 전통 신학 속에 사실 부재한 것이 아니라 미미하게 언급되고 있는 기독교 동물 신학적 기초와 토대를
적극적으로 정립하고 또 전통을 복원하는 이러한 작업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2000년의 역사 속에 나타난 신학을 우리가 한 인생 살아가면서 다 공부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장신대에 들어오신 학부와 신대원 여러분들은 장신대의 교단 신학을 뒷받침해 온 크게는 개혁신학 전통, 또 좁게는 신정통주의, 그리고 현대신학, 근현대신학의 부분적 줄기를 정말 신랄 같은 줄기를 공부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침례신학교를 갔다든지 감리교 신학교를 갔다든지 그러면 또 장신대 신학 전통하고는 매우 다른 신학적 전통을 공부하시겠죠. 결론적으로 기독교 생태 신학은 새로운 성서 해석과 또 비인간과 인간 동물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동물의 올바른 자리와 동물의 복지와 안녕이 도덕적 타당성을 가지며 특별히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찰을 해보면 이 도덕적 가치, 이 인문학적인 의미에서 이런 가치론을 떠나서 신학은 더 근본적으로 신적인 차원에서 동물의 본유적 가치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동물신학은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동료 수혜자로 창조와 화해와 그리고 이미와 아직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과정에서 인간과 비인간 동물과의 관계를 더욱 근원적으로 바라보도록 돕고 있습니다. 더욱이 생태윤리적 관점에서 동물에 대한 성서적 통찰을 주의 깊게 시도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물 파괴와 멸종의 위기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모든 비인간 피조물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 근거를 창조주 하나님의 권리에 근거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은 그리스도인들은 동물들을 하나님의 파트너인 동료 피조물로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물의 화해와 평화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는 적극적 행위자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물의 번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물 역시 모든 것을 화해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동료 수혜자로 동물 학대와 멸종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윤리적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서는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의 과정에서도 모든 생물 종들을 포함시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세아 2장 18절은 하나님께서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오는 모든 것도 곧 땅의 모든 짐승들에게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과 맺은 약속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성서적인 동물 학대를 끊임없이 방기하고 방관하고 있었던 현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동료 피조물로서 인간과 동등하게 왜 동물이 그 본유적 신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는가?
유일하게 번역된 신학 중에 하나가 동물 신학인데요. 앤드류 린지는 성서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권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동물 학대가 신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서는, 또 동물 신학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동물 행동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중심, 신적인 권리의 침해로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성서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으로 친히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다스리라라고 명을 받은 우리 인간은 자신의 삶의 증진만을 위해 동물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멸종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부터 이어졌던 동물 희생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중단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생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할 때 생태 신학의 해석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 양은 동물입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몇 천 년 동안 지속되었던 동물 희생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는 두 번째, 더 이상 동물의 희생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서로 한번 가볼까요?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동물이 함께 합니다. 그분이 오신 장소가 다름 아닌 가장 낮은 자리, 동물들의 집, 말구유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따라서 예수 탄생의 내러티브와 그 자리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과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동물을 포함한 온 피조 세계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탄생에서부터 읽을 수 있는 관점이 새롭게 열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동물에 대한 신약 성서의 관점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로마서, 에베소서, 계시록을 포함해서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말씀,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인간, 자연이 연합하는 우주적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속에 모든 만물의 거룩함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생명도 인간 구원만을 위해 배제되거나 박탈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동물 신학이 기후위기에 중요한가?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성서의 입장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성서에서 나타난 동물에 대한 기독교의 기본 입장은 단순히 동물 애호가의 개념이나 또 실천적 윤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통을 느끼는 존재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그런 실용주의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동물의 본유적 가치를 소유한 신적인 부여로서 상처받기 쉬운 존재들에 대한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언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성서적 가르침은 동물도 도덕적 생명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동물권에 대한 성서적 입장은 인간의 존엄성과 전혀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됨의 의미를 더 깊이 성찰할 수 있는 도덕적 지침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피조 세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 사랑의 차원을 더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을 더 인간답게 하나님 안에서 성취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에 대한 성서 해석을 기초로 동물 신학에 대한 토대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동물에 대한 성서적 관점은 창조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물은 첫째, 하나님 구원 사역과 그 하나님 나라에 동물들을 포함시킨다. 둘째, 이러한 포함으로 인해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하나님의 지구 모든 피조물에게 정의와 조화와 평화를 가져오는 화해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누가? 인간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온 피조물이 함께 고통당하고 있고 구원을 받을 날을 애타게 기다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으며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피조물의 최종 해방과 구원을 기다려야 하며 인간과 비인간 동물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구현함으로 우리는 그 나라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태신학적 관점에서 동물이 언급된 성서 본문에 대한 재해석은 인간 중심적인 구원론에 대한 진지한 재고를 제안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비전에는 분명 동물이 함께 모든 피조 세계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서의 가르침은 인간에게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도덕적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윤리적인 관점을 비판할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신학적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뿌리 깊은 개인 구원 또 인간 중심의 구원론의 해석이 생태 파괴의 주범으로 비판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만의 풍요를 위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일찍이 로즈메리 루터는 전통적인 기독교 구원이 주장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지구라든지 땅이라든지 몸을 이루어가는 물질적인 조건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궁극적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세계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하나님 이해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육화하신 목적과 그리스도의 인간성이 암시하는 것은 다른 피조물의 학대와 파괴와 멸종을 방관하는 근거로 작동되지 않아야 된다. 따라서 전통신학이 가르쳐온 기독론, 또 성육신론에 대한 인간 중심적 폐쇄적 관점은 기후 위기 시대에 동물과 인간을 새롭게 관계 지음으로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앞에서 강조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육화의 과정이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 그리고 피조 세계의 환경을 넘어 인간과 동물 사이의 인간 우월적인 분리와 경계를 해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신체와 그 신체를 존재케 하는 물질적 관계 안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동물들과 모든 피조 세계와 생태계의 한계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과 관계를 맺으신 엄청난 하나님의 지구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할 때 그 육신은 바로 모든 생명과의 관계 속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인간과 똑같은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근현대 신학의 전통 윤리 이론의 토대가 되었던 인간 중심적 사고는 어떻게 형성되었냐면요. 근본적으로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도덕적 존재이고 동물과 생물들은 인간의 생존과 안녕을 위해 도구적 가치만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근대 철학과 특별히 또 면면이 이어온 동물에 대한 결핍된 신학적 해석을 새롭게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신학자 중에 하나인 막시무스, 고백자 막시무스의 신학을 통해서 로고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 동물 신학에 대한 기초를 제안했습니다. 제 논문을 통해서 자세히 읽으셔서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 시간에 두 가지 좀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 로고의 신학은 동물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인간에게 촉구하도록 제 나름대로 재구성했습니다. 이 책임은 일반적인 환경 보호에서 나타나는 관습적인 관심보다는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동물에게 단순히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된다,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지점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근원적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실현해 나가도록 동물은 본유적 가치대로 살아가게 인간과 동일한 번영과 복지와 혜택을 누려야 하는 윤리적 책임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로고의 신학은 종교개혁과 중세를 통해서 뿌리 깊게 기독교 전통 속에 있는 감각과 지각이 있는 동물들의 가치는 창조와 화해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의 목적 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신적인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에 대한 성서적 이해와 신학 전통의 토대에 대한 새로운 복원은 동물 이익과 인간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동물복지법 강화나 동물을 위해 특정한 관행을 비판하는 세속적 동물권 범주를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창조를 통한 동료 피조물로서 그들의 복지와 안녕이 인간의 창조 또 지구의 화해 구원의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근원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에 대한 성서의 관점들과 신학을 통해서 우리는 동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늘 제 수업이 그렇습니다마는 신학적 사유는 신학적 실천으로 연결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구체적이고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실천은 무엇일까요? 채식주의, 또 부분적 채식주의도 아주 중요한 동물 보호의 하나의 실천일 수 있고요. 또 동물 학대를 근거로 하는 동물 실험, 우리가 반대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인터넷에 다 나타나 있는데요. 아주 그러니까 반동물적인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 동물권을 완전히 무시한 채 실험하고 있는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이제 안티 크루얼티 프로덕트라고 하는데요. 찾아보면 어떤 화장품에 또 어떤 회사가 이런 동물 실험을 근거하고 있고 또 동물 복지를 근거로 동물 실험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동물권을 보장하는 그런 윤리적인 원칙 하에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회사들이 잘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과도한 육식을 지향하고 또 식물성 식단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거 중요한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야생 동물의 서식처에 대한 대량 파괴와 인간 식량을 위해 야생 동물의 서식지를 끊임없이 가축만 먹는 게 아니고 야생 동물의 서식지를 끊임없이 점령하는 이러한 육식 상태 혹은 공장식 축산업을 통해 가축의 대량 학살을 줄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하고 또 대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수업을 통해서 동물들이 살기 좋은 사회에서는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모든 생명이 각각의 가치를 존중받는 세상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동물과 자연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 생활을 지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보는 문제 또 질문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 과연 동물은 우리 이웃 개념에 포괄할 수 있을까?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웃의 개념에 모든 생명체를 포함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기후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